2019년이에요.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아이굿뉴스라고 하는 그런 그 인터넷 기독교 신문인데, 그 기사를 참조하면 기독교인 가운데 10명 중 3명, 그러니까 약 30%가 무속인을 찾아서 점이나 사주를 본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의 경우 심심풀이나 혹은 재미삼아 보는 타로점 혹은 운세까지 포함하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본다고, 또 사주를 본다고 말할 수 있겠죠. 실제로 홍대나 신촌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는 타로 혹은 사주 등등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카페가 굉장히 많고, 대형 백화점이나 쇼핑몰에도 버젓하게 그렇게 설치된 곳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또 전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유튜브나 이렇게 직접 홍보를 하면서 또 고객을 유치하는 일들이 많죠. 실제 무속인들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면 새해가 되면 굉장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찬대요. 진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십자가를 앞세워서 들어온다고 그렇게 보인대요. 십자가 앞에 보이고 그 뒤에 이제 따라 들어오는. 여러분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면 한번 딱 갔다 오세요. 내게 뭐가 보입니까? 심지어는 목사고시 합격했는지 물어보러 오는 사람도 있다고.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가슴은 참 먹먹해집니다. 이런 상황들이 실제로는, 아니 이보다 좀 더 심각한 상황들이 이스라엘 그리고 또 남유다의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고 또 그것에 대해 실질적으로 징계를 하시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여전히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것뿐만이 아니라 늘 말씀드리지만 이 우상 숭배와 마치 양대 산맥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었는데 사회의 부패와 타락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약자로 대표해서 알려주신 과부와 고아, 객과 나그네 등등 이렇게 힘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면서 그들을 착취하면서 자신들의 부를 늘려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이들에게 이러한 정치를 하는 사람들, 나라의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때에 견제를 해야 될 종교인들이, 그리고 또 정말 제사장들이 견제는커녕 오히려 자기들도 그 죄에 한 몫을 하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그리고 이 유다를 그냥 두실 리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아스 왕이 통치하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에도 부정과 부패가 극에 달했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어기는 일들이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희망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때였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저울을 속이는 일들, 그렇게 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들, 이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었고요.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일삼고 또 술에 취해 살면서 가난한 과부, 또 사회적 약자들의 그러한 고혈까지도 그냥 빨아먹는 이러한 일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남유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사회에서 자기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으면서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꼬박꼬박 나왔다는 거예요. 제사를 빼먹진 않아요. 제사 때 필수적인 게 뭐죠? 제물이죠. 제물도 가장 좋은 것들로 가지고 나와요.
그 외형적으로 봐서는 그들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시대가 흘러도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이러한 죄성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이러한 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 같이 예배해요. 주일 11시가 되면, 9시든 11시 정해진 시간이 되면 전국에서 예배하지 않습니까? 큰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작은 교회에서도 예배하고,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예배를 해요. 그러나 그들의 삶 또한 예배의 삶과 같은가? 라는 이러한 점검을 한다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합격이라는 도장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이 모습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대로 다음 한 주간을 성실하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을 오직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저도 약하지만 그러나 더 연약한 자들을 돌보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정의와 공의를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을 누군가가 점수판을 가지고서 체크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몇 점을 맞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주 노골적으로 그들의 죄악을,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까발리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6장의 내용이에요. 이걸 조금 더 설명하면 재판에 관한 드라마 혹은 영화 아주 긴박하죠. 정말 재미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사, 피고와 원고, 그리고 그 최후에 내려지는 재판관의 그러한 재판 선언, 판결문 낭독, 땅. 정말 아주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오늘 이 6장을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조금 더 그 분위기를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증인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방청객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피고에 대한 증인석에 누가 있습니까?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자연 만물이 이스라엘이 축복의 땅으로 받아 살았던 그 땅의 산과 그리고 그 지대들, 그 땅들이 증인이 됩니다. 확실한 증인일 수밖에 없죠. 왜? 그 산에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으니까 말입니다. 그들을 증인석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피고인석에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소송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송의 대표자가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인 겁니다. 저희가 이 글을 읽다 보면 6절에 가게 되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라고 하는 이 마치 변호와도 같은 이 말은 피고인석에 있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어떤 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6절과 7절이죠. 그리고 8절은 마치 결론과도 같아서 이 6절과 7절에서 되묻고 있는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일러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조금 분명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를 이스라엘이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이 유다가 잘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렇게 기고만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의 송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일, 4절 말씀이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그들을 구원해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고 나라를 삼으셨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이루신 것들이에요. 40년이 걸려서 그곳에 온 것도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을 불신했던. 만약에 이러한 불신의 내용이 없었다면 조금 더 일찍 왔겠죠. 어찌 되었거나 그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과연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었겠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지 않았다면, 불기름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을 낮의 태양과 밤의 추위 가운데서 지켜주지 않았다면 너희가 과연 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해 봤느냐라고 묻는 거죠.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광야에서 요단강까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5절이죠.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하여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네, 요단강 건너기 직전 모압 왕 발락이 이방인 술사 발람을 돈으로 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막으시죠. 오히려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 그들이 저주하는 것조차도 돈을 받고 매수당해서 저주하는 이러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고요. 오히려 그것을 변화해 복으로 선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 일도 추억하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시팀에서 이 시팀이라는 곳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마감했던 곳입니다. 길갈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머문 곳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는 게 뭘 그리 어렵다고? 여러분, 그때가 추수하는 때였다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냥 그 강을 건널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강을 건너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요단강 물을 멈춰서게 하시고, 그리고 길을 내셨죠.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건너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틀어 이야기하면, 너 종되었던 이집트 그곳에서 너희를 구원해내서 광야길을 걷게 하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이르게 한 이것이 나의 은혜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러한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으니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은 채 죄악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은사 혹은 부모님 누구든 은혜를 입었다면 그에게 마땅히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누구나 그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도리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내시고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리고 열국 가운데에 높이 세우시고 복을 주신 이러한 일들, 마치 자신들이 힘이 있어서 한 것이냐 이렇게 자랑하고 교만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피고인으로 불러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린 것.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정말 본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주고 끝장을 내기 위해서 그들을 법정으로 불러 세우신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면 야, 하나님 무서워서 이거 어떻게 하나님 믿을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정말 강압적이고 그리고 강제적인 하나님이라면 난 못 믿겠어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 뜻을 이해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었어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너희가 깨달아야 될 바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으면 이제는 그 은혜를 회복하여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억들을 통해서 벌로 받지 말고 오히려 그 죄를 돌이켜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어서 이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고 바벨론에게 남유다를 멸망시키신 것, 정말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에게 70년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이러한 희망조차 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선지서를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아주 강력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그러나 마치 어떤 사이클을 타듯이 그러한 심판의 선언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의 선언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70년 뒤에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지나가면 내가 너희의 죄악을 가벼이 여기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또 지나가서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일을 미가서를 통해서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6절과 7절은 어떤 내용, 누가 하는 이야기라고요? 피고로 지금 피고인석에 앉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내용, 이 드라마를 꾸며가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대표자라고 하는 사람, 피고인석에 앉은 한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러면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도대체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뭘 해드리면 하나님 좋겠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즉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배 드릴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재물의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재물로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깨끗하고 흠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면 수천 마리의 양과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만한 그러한 기름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것도 아니면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칠까요?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빌면서 내 몸에 주신 이 열매들을 주님께 바칠까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기하신 이 소송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당당한 근거가 뭐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 재물 가지고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제사하고 있잖아요. 절기 잘 지키고 있잖아요.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물, 태워드리는 번제, 가죽과 살이 타는 그 냄새를 즐기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모아서 자기들의 삶 가운데서 벌어들인 그 돈들을, 그리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 금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고 싶으신 그런 마음에서 가져오라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피고인석에 세우시고 무엇으로 지금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지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따져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교회가, 특히 우리 한국 안에서의 교회를 이야기한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다른 어떤 교회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정말 우리의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들인 건 아는데,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신앙의 의무들을 다 한다고 해서 단지 그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이곳에서 그렇게 예배한다면 예배하는, 나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세상에서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당신은 어떻게 계시십니까? 나는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 사랑이 많은 하나님, 여인과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하나님, 나그네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제사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율법 가운데서 가르치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 의무는 다 있으나 세상 가운데 나왔을 때는 이 모든 생각들과 마음들,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잊어버린 채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저들을 압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착취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것을 더 뺏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과도 같은 이러한 고소의 내용, 소송의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뭘 하면 됩니까?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것들 드리면 됩니까? 아니 내 자식이라도 드리면 그때는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이들이 마음에, 이 심령에 굳어짐이 있으면, 경화가 일어났으면 내 자식 하나님한테 바쳐드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그것을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내가 말하마. 너희들이 내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지 내가 이야기하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거지냐? 내가 짐승 타는 냄새를 즐기는 그런 하나님이더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도 몰랐더냐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공의로운 삶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정의로우신 분이시니까. 어떤 이익에 따라서 굽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저울추를 2개를 가지고서 그렇게 장사하는 인간과는 다른 그런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끊임없이. 나와서 드리는 제물도 중요하고 제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렇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기 원하신다면 이곳에서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말씀대로 세상 가운데 가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공의롭게 누가 압니까? 다 똑같은 모습이죠. 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고 다 정의로운 것. 그러나 이곳에서가 아니고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서 속이는 저울추 갖지 말고 내 이익에 따라서 구분 판결하지 말고 뇌물 받고 그래서 약한 사람들 피눈물 나게 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더 뼈 있는 가시가 될 것입니다. 뼈 있는 말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같은 소시민에게도 동일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공의를 지켜야 될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많아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정직하게 행해야 되는 것. 여러분, 이 공의라는 말에 담긴 것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공평함과 의로움. 동등하게, 공평하게 대하는 일.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일? 아니요. 그리고 그 사랑의 근거가 내 중심이라고 한다면 이건 더더욱이 아니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공평하게 어떠한 일들을 처리하는 일들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위에 어른들이 하시는 일들을, 이 나라님들이 하시는 일들을 특별히 이야기하는 일들이 없죠. 네. 그런데 가끔에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 참 가슴은 좀 먹먹해져 가요. 정말 저게 공평한 건가? 정말 저게 정의로운 건가? 동등한 기준에서 공정성 있는 일인가? 합리적인 일인가? 합당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인영 대표 그분을 저희도 한번 초청해 볼까요? 싶어요. 스위스에 1200이면 자녀 유학 보낸다니까. 공평한 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의를 말하고 공평을 말하고 함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그분들은 그냥 정치인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다 칩시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로도 핑계댈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평해야 돼요. 오히려 의로워야 돼요. 아니 내가 공평하게 살 일이 뭐가 있다고, 의롭게 살 일이 뭐가 있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가 정말 이것을 공평하게 공명정대하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노력을 다 쏟지 않고 어떤 불로소득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건 공평한 일도 아니고 의로운 일도 아니죠. 매사가 가정에서 자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이러한 공의가 살아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공평과 의롭게 사는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사는 그 세상에서 공평이 무엇인지 모르고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공명정대함이 다 무너져버린 그 세상에서 여전히 힘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공평 그리고 의로움, 정의를 외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라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고군분투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이 누구에게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착취를 당했냐? 자기 동족, 힘 있는 권력자들, 힘 있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그렇게 차별과 냉대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만들 당시부터 너희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들도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많은 문제는 때리는 사람은 많은데 치료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마음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 나왔던 수없이 많은 병자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막 너는 도대체 네 몸을 어떻게 굴렸길래, 어떤 죄가 있길래 있다고 병에 걸리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단 한 번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문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손이 닿는 곳, 그리고 가능한 이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이러한 일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일을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통해져 그가 살아난다고 한다면, 그가 위로받는다고 한다면, 그가 용기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 또한 어디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마지막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자신들은 산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무엇 때문에요? 예배하고 있으니까.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제물을 가져오고 제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여전히 직제가 있으니까. 제사장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제사에 종사하는 업무를 맡고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자신들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악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악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이 말을 말만이 아닌 실제 삶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죄악을 지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거절하고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외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작 거기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겸손하게 나와 동행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간곡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야, 세상 너 혼자 가는 거 그거 내가 보기 마음이 아프다 말씀하셔요. 같이 가자. 나와 동행하자. 모든 것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하게 제발 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며 나와 함께 좀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에녹은 여러분도 아다시피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믿음의 사람 그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살펴보니 한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 동행이 여러분 그냥 세상 일 다 내팽개치고 하나님하고 그냥 단둘이 데이트하듯이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남산으로 갈까요? 뭐 한강으로 갈까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은 어느 수도원으로 갈까요? 어느 기도원으로 갈까요가 아니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의 동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음식을 만들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가정의 일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직업이 다 다르잖아요. 그 직업마다 다 다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교육자들만, 목사들만, 혹은 뭐 전도사들만, 혹은 뭐 강도사들만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럼 여러분 다 오세요. 제가 원서 써드릴게요. 정 안 되면 제가 신학교를 만들죠, 뭐. 정말 그렇다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친구와 함께 있든, 아니면 이름 모를 사람들과 함께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이 동행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기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께서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힘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다면, 행복한 분이라면 아마 훌륭한 친구들이 있어서, 좋은 친구들이 있어서, 맘 알아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 세상 이렇게 같이 걸어간다면 그래도 그나마 나은 세상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 좋은 친구가 정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뻔뻔스럽게 그럼 내가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는데 도대체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따져 물을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겸손히 낮아져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여전히 그의 삶은 공의를 행하고 여전히 그의 삶은 사랑을 행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이렇게 따져 묻듯이. 한 마리로 안 되면 천천의 수양이 필요하십니까? 강물처럼 흐르는 기름을 제가 갖다 부어드릴까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그것도 안 된다면 내 자식 제물로 바치라면 그걸 원하시면 제가 해드릴게요. 이 얼마나 교만스러운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천천의 수양이든 만만의 수양이든 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그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생색내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다 드리겠다고 하면서 이거면 되겠습니까? 이 얼마나 교만스러운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올바른 예배. 사실은 이 세 가지를 하면 올바르게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를 하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드릴 수가 있게 돼요. 공의롭게 살고, 그래, 공평하고 의롭게 사는 것, 그리고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겸손히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 이미 그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런 이들이 이 모이는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요? 그럴 수가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분명해요. 애매하게 이거예요? 저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되묻지 않아도 될 만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미가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